저는 강내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갑자기 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시간 주체가 잘 안 됩니다.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곽진수 목사님도 쉬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남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진옥 목사님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남 이녀의 셋째 아들로 자랐는데 저보고 목사하라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셋째였을까라는 것을 해보니까 그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점심을 굶은 적도 있고, 목사의 가정이 9 식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형들 누나는 돈 벌고 셋째인 네가 해라, 아마 이렇게 저에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축구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공부 못한 사람이 목사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의 꿈을 접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덤핑을 맞았어요. 굉장한 경쟁 속에서 악착같이 해서 덤핑을 이겼는데, 저와 거래를 했던 모든 거래상들이 조금 싸다고 글로 다 넘어갔어요. 저하고의 관계가 10년,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관계를 깰까? 그거 얼마나 싸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원, 200원 깎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그것이 예민한가를 알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42살에 학부 이제 대전신학교에 들어왔죠. 왔더니 곽진수 목사님 있는 거예요. 또 양희석 목사님 있는 거예요. 그래 곽 목사님이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양 목사님이 3등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양 목사가 그래요. 형님 맨날 수업할 때 그렇게 잘 졸던데 목회는 이렇게 잘해요? 야, 내가 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받은 거지. 그런 농담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양 목사님이 참 어른들을 잘 섬겨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잘 섬기는 목사님이 양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백곡교회가 양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느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정말 그런 줄로 믿으세요? 부모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가요? 그래서 말 직사하게 안 듣는 자녀 있으면 너 내가 목사 되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세요. 그러니 빨리 와서 신앙생활 잘해. 알았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갖다 놔요. 저는 공부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뒤늦게 공부해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라고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벌어보셨잖아요. 쉽든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대단해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그대로 이루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예,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이번엔 김미경 씨입니다. 음악 잘하는 게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그럼 막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왜 공부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어도 해도 안 되잖아, 지금 공부. 안 되잖아. 재능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공부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을 부모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원망해갖고 막 나는 그걸 틀어막느냐고 애쓰고 막내가 엄청 좀 아팠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엄마 나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얼른 집에 갈게.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집에 못 간다고. 나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회사 망한다고. 엄마가 할 일 너무 많아. 2시까지 해도 안 끝나. 그 말이 마음에서 막 나오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입으로 툭 하니 이 말을 했어요. 아프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침몰, 망가짐, 인간 같지도 않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발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그런데 여러분 59세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세상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딸이라는 거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오, 대박. 이거 주체가 바뀌었네? 어머머, 그래서 하나님이 네 거 다 내 거라, 내 거 다 네 거라 그랬구나. 성경에 있는 게 막 거의 자동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엄마 아버지 딸 아니고 그거 아니야. 너 그냥 육의 사람 아니야. 100년짜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 영생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널 지었고 너 끝까지 나한테 올 존재고 100년 동안 너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파견되어 있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자녀야. 주체가 바뀌니까요. 시민권 바뀌죠. 차원 바뀌죠. 내가 왜 사는지 바뀌죠. 그냥 싹 바뀌는데 2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홀라당 그냥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잘하자. 여러분 옛날에 김미경 같으면 절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이 돈 다 내가 번 거야. 우리 집 아파트도 내가 샀고 애들 셋, 시댁 친정 다 내 돈으로. 오케이? 내가 왜 당신한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한테 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쳤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는 기도 리스트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리스트를 적어요. 이거 죽어야 돼. 이거 비워야 돼. 죽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2년 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시고모가 와서 저한테 그래.
동서 변한 거 보니까 동서가 만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어. 불 켜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예, 저분이 김미경 강사님인데 증평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강사 중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강사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제는 저분이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분 영상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 리스트가 아니라 무슨 리스트? 죽어야 할 리스트를 적는다는 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동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간증이 있죠. 그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나도 예수 믿고 동서처럼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런 핵심들을 늘 잡으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1시 예배에 첼리스트가 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 딸입니다. 제 딸이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했던 간증과 연주가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 이호선 박사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남편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뜨고 있죠. 또 김창욱 씨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 강사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고 많은 사람을 인도해내는 귀한 분들로 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내가 무슨 목적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발 좀 구해봐라, 구해봐. 너 뭘 그렇게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거 없는데요. 필요한 거 있다니까. 찾아봐.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좀 찾아. 잃어버린 거 많잖아. 잃어버린 거 없는데요. 너 잃어버린 거 많은데. 여러분, 문을 두드려. 닫힌 데가 많아. 두드려봐. 내가 열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 구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월요일마다 서울로 공부하러 갑니다. 은퇴한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해? 가서 공부를 해봤더니요, 노인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 노인은 노인이 상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힘든 과정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대 부부들의 문제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 조론이라는 것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 이혼 속에 살아요. 한방 같은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대충 살아가요.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표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찾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왜요? 죽으면 끝인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되려고요?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분이 부활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이 없구나, 다시 살았구나, 그래서 영생함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를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구나, 죽으면 끝이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그들은 전부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다 목 잘려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서? 천국이 있어서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에게 나가면서, 권사님 천국 가고 싶죠? 그랬더니 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오늘 천국 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감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일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마늘 말려야 돼요. 그럼 셋째 날 갈까요? 그 다음 날 갈까요?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손자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건강검진 봤는데 의사가 이상하다 잘 하더니 한 직장암 3기 정도 될 건 큰 병원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제 검사를 하는, 입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제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너 천국이 있음을 믿니? 그런데 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직장암을 발견하고 나서, 그래, 일하다가 항암 치료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아직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 천국이 좋으니 여기가 좋으니, 하나님 제가 천국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죽는 게 축복, 만약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일찍 죽는 게 축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래요? 그럼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걸 믿으시네요? 몇 배나 좋을까요? 수천 배 좋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를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암이 저를 데려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약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초기여서 약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살짝 긁어내고 모든 것을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누가 죽인다라고 하면 저는 고마워, 빨리 천국 가게 해주셔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깡패 대장이요, 전 깡패들이 두목이 막 운동도 하고 막 2m인 이런 등치 좋은 사람이 깡패 두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면 요만한 사람이 깡패들을 쫙 거느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그래 그랬더니 쟤는 싸우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되더러. 그래서 이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 이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죽기 살기로 되면 못할 게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암에 걸리면 가슴이 떨려요. 나 이제 죽는구나. 어떡하지? 막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하면 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진단된 거예요.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아주 희귀병이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발견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너무 괴롭고 심각해져가지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의 이런 병을 줍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며 대듭니다.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친구 권사님들이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자꾸만 매달렸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원에 와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교회를 원망하고요. 자꾸 자기 살아온 과거를 원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권사님 앞에 딱 앉혀놓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죽으세요.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목사님까지 날 그런다고 하고 팔을 걷어치고 싸울 기세로 대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권사님을 찾으세요 지금. 그랬더니 권사님 마음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를 찾아요? 하늘에서 당신이 필요해서 지금 빨리 들어가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데 왜 안 가려고 하세요? 가세요. 목사님의 야단치는 소리에 그만이 권사님은 확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나 찾으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지금 빨리 오라고 당신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가세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쁨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기쁨으로 안 치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례사가 그러더라고.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천국 가는데 그렇게 슬퍼하느냐? 박수 쳐주고 잘 살으셨다고, 당신은 이제 천국 가니까 가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박수 쳐서 보내야 되지. 왜 그렇게 울며 보내느냐? 못 만나는 것은 슬프지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겠느냐? 여러분,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 명, 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나라의 습관처럼 되어 있죠. 죽은 사람에게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라서 이제 잘 안치하는 것인데, 돌문이 어마어마한, 오늘 본문에도 돌문이 크더라라는 본문이 있잖아요. 돌문이 크더라. 근데 그 돌문을 이 세 명이 이렇게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돌문을 어떻게 열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돌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여셨어요?
주님이 열고 나오셨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놀라버렸어요. 이 세 여인이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주님 앞에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막힌 돌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에요. 교회 좀 가자고 하면 그렇게 안 가요. 교회 가는 나를 그렇게 협박해요. 그렇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아내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돌문 같은 사람이 딱 막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딱 맞는 거예요. 좀 돈 좀 벌고 나 주님 교회 열심히 할게. 돈 좀 벌고. 여러분 아까 그 김미경 씨가 얼마나 잘 나간지 그 사람 한 번 초대하는데 1,000만 원 들어요. 대단한 강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체 애들만 가고요. 보험회사에서 불러가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돈 벌고 나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 믿음이 망가지고 60세에 다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치 않아야 하면 우리의 삶이 자꾸 돌문에 막혀 있어요. 무엇인가 막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좀 가까이 좀 가고 싶은데 무언가 막혀져 있는 이 돌문을 누가 열까요? 우리가 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못 열어요. 이 여인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 죽으신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은 주님이라도 좀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들은 향수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돌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 그 막힌 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보라고 글로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해요. 근데 그 말을 못 전해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요. 그 천사를 보고 벌벌 떨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막 전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안 믿었더라 돼 있어요. 또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14절이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죠.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왜 안 믿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 완악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저 사람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말만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데 이 사기꾼들한테 믿었다가 손해본 사람이 너무 많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도 눈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무덤도 못 봤고요. 예수님도 살아난 예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해요. 보지 않고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도 보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가서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자꾸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언자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참 되게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어떨 때 믿을까요? 내 말을 어떨 때 그들이 믿을까요? 아까 김미경 강사가 그 고모 관계였나요? 동서가 변한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신뢰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내가 믿을 거야, 그런 정도의 삶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내가 부활했고 천국이 있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목숨 걸고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길에 앞장서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곡은 21세기의 갈릴리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러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라고 설교한 분도 있습니다. 예배는 뭐다? 라고 하면 한 말로 저는 압축할 수 있어요. 예배는 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습만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평가합니까? 삶 전체를 평가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오늘 말은 맞아요. 안 믿잖아. 너 안 믿잖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잖아. 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뭘 믿었어?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요, 물 위로 걸어다니는 것도 봤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고요,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언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내가 어때서? 좀 너도 네 속을 좀 차리고 욕심도 좀 부리고 좀 멋지게 살아. 왜 맨날 남에게 퍼주고 맨날 남을 섬기고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어. 그런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니까요, 마누라하고 싸워서도 져야 돼요. 이걸 그냥 내가 목사는 싸워요, 안 싸워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싸우지.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기들만 싸운 줄 알았대. 싸우지.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하세요? 내가 먼저 하지. 야, 역시 목사님이다. 아니야, 먼저 사과 안 한다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나는 사과가 싫어. 가을에 따는 사과가 싫다고요. 사과 먹는 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제발 좀 가정에서 죽어. 왜 그렇게 마누라 이기려고 그래? 왜 그렇게 남편 꺾어내려고 그래? 그냥 죽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부부 학교를 진행해요. 정말 힘든 가정들을 살리는 일을 충북의 지부장을 맡아서 부부 학교를 해요. 부부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오시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교회, 판교에 있는 교회 가서 세 가정을 맡아서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정에서 짓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곳에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살을게요 라고 열심히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11시 예배에 그런 간증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라면, 정말 믿고 싶으면 부활을 믿으시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갔어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간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토록 살아가요. 1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고 베풀고 자신 있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믿으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한 삶,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데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음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과 행복을 여러분이 느끼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믿고 천국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멋지게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